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같이 나누었던 말씀을 대략 요약을 해보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산당 신학을 회파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산당 신앙 때문에, 산당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의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설명 안 할게요. 제사가, 모든 율법의 내용들이 제사 의식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사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예배라 그러죠.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대면할 때 경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사를 허락하신 것이고, 그래서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에 4개가 5개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부모는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거의 절반, 10계명의 절반 정도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는, 그래서 예배의 또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 선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이 같은 예배를 우리가 이룰 때 기준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 데서나 너희들이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편리하게 경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목하신 자리에서 너희들이 예배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성전이 없을 때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도 없을 때는 반드시 아브라함이나 족장들이, 또 아벨까지도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법칙을 가지고 예배를 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성전 시대가 되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한 장소가 정해지게 된 거죠. 아멘? 그러면 이제 그 주님께서 기준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전까지 임의적으로 드렸던 예배 장소들은 폐하여지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는데 의식법이 다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우리는 제사를 지내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던 시절에 기브온이라는 지역에서 산당이 있었습니다. 거기 하나님 임재가 아주 컸던 모양입니다. 그럴 때는 그 성전이 없었던 시대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임재를 아주 탄력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옮겨 다니는 거죠. 근데 기브온 산당을 주님께서 쓰실 때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주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이 세워졌으면 그런 임의적 장소들은 다 폐하져야 되는데, 이 산당들이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세우셨지만 내 자의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것들을 주장한 바이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모든 법이 바뀌면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익숙치 않은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는 주님께서 산당 신앙을 인정하셨겠지만, 이제 정착이 되고 제도화가 됐으면 없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당 신앙은 없어지지 않았고, 그 불씨가, 그 틈이, 그 작은 틈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익숙치 않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래 네가 그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래 대단한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협을 해서 작은 틈이 벌어진 그 내용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이 들어온 겁니다. 혼합주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을 철통같이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시간이 우리가 10시 50분이었는데요. 옮겨지면서 그냥 제가 좀 결단을 내린 게 11시로 좀 그냥 고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지정하셨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입니다. 이것을 존중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내용들, 산당신앙을 우리는 회파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다시 한번 기준을 세워서 결단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 것이다. 타협하지 말고 신앙에 있어서 자꾸만 세속에 세상에 문을 열어주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되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어떤 그런 골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배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잠깐만, 제가 지금 이게 원고가 딴 데 있어갖고 오늘 계시록 22장 25절을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리고 나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 그러니까 자꾸만 타협하지 말고 너희들 안에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그쵸? 하나님의 말씀에 복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신앙의 가치, 뭐 여러 가지로 이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25절에 그것을 붙들 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이긴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 이걸 좀 우리가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그 뒤에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이기는 것은 끝까지 내 일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 이게 이기는 자래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 뭐냐 도대체? 이걸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옆 사람 물어봅시다. 예수님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좀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여기 한번 임영경 선생님 물어보세요. 당신한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아, 그건 금요철에 또 나한테 배운 걸 얘기하면 김새잖아요. 어?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요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그냥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라 그 구원에는 이 땅 가운데 구원받아서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땅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얼마나 무료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된 세상이야. 아무런 목적과 방향성 없이 우리가 인생을 신앙을 영위해 나간다면 신앙만큼 재미없는 것도 없죠. 무슨 일이든 방향과 목적이 명확해야지 우리가. 그럼 운동을 하더라도 뭔가 목적지가 정해져야지 달릴 때 달릴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맡기신 일. 그게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장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맡겼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는 증언하는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 부활이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이 그럼 무엇을 내포하느냐? 여러분들 이걸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그죠?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몰랐을 때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그냥 죽는 것이 당연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이 세태일로를 겪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전성기에 꽃을 피우려고 그렇게 집착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때 이걸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때를 놓치면 할 수가 없어. 물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시와 때에 연한이 있습니다. 잘 지켜가지고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근데 지나갔어도 놓쳤어도 그렇게 아쉬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요, 아쉬운 게 없어요. 아멘? 후회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하고 자꾸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육적인 의미에서 자꾸만 거기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우린 영생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인사합시다. 죽어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종, 생명의 종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달리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막 승진 못했다고 막 애달복달 할 때 평안해야 됩니다. 어? 뭐 승진 좀 늦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한달복달을 해. 좀 안 되면 어떠냐. 그럼 재수없다는 소리를 듣겠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런 소리를 자주 들어요. 무슨 산신령처럼 사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는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너무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득바득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 좀 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느긋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다는 사실 기독교적 용어일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면 우리의 시간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옆 사람하고 신앙 고백을 해봅시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인사합시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문학교회도 버가목교회도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왕으로 모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하인 취급하거나 지배국이 피지배국을 그 식민화하면서 대우하듯 대우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처럼 대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 죄는 달라요. 사망은 달라요. 우리를 아주 하대하죠. 짓누르죠. 귀신의 세력들은 그렇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군림하려고 해요.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안 느껴지시면 성경 믿지 마세요. 왜 따라요? 높은 자들은 항상 우리가 부정적 견해를 갖잖아요. 자꾸만 경향이 어떤 경향을 갖습니까?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답답함을 느끼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왕이신데, 예수님은 진짜 모든 왕, 킹 오브 더 킹이잖아요. 에? 왕 중에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대하시는 어떤 그런 성품이나 태도를 보면 군림하려고 지배하려는 자세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발을 닦으려고 하니까 민망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강권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닦아야만 너가 구원과 관계가 있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의 왕되심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 누구든지 간에 자식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막 자식들 지 멋대로 하도록 놔두는 건 더 안 되지만 항상 여러분들 우리는 내 자식일지라도 가까이 있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왕되신 성품이 우리 삶의 전반에 넓게 편만하게 퍼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질 뿐이죠.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수해라. 이것이 곧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교회로 살아가는 것. 교회로 산다는 것은요, 교회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든 교회 멤버십이 되어서 유의미하게 살아가는 걸 이거 교회됨이라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우리는 교회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로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음 받은 것, 그걸 끝까지 지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약속. 그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교회로 사는 교회로. 교회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교회의 일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세상 중에서 우리가 섞여 살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교회. 신앙. 그게 교회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베푸시는 그 내용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26절 잠깐만요. 계시록 2장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6절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만국, 이건 세상을 일컫는 단어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께서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의미하고요. 넓은 의미로서는 전도와 선교를 의미합니다. 그럼 바울은 세상 구조를 다음같이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민이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 위에 서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로 약속된 자들은 이러한 복음, 즉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에 반응하여서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복음으로 세상을 무릎 꿇리는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삶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만물이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멘?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 그러니까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거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대신. 아멘?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서는요, 그 복음 앞에 나의 일상의 삶들이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잘 제어가 되나요? 제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냥 원초적인 본능들, 먹는 것, 입는 것,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서 우리가 공통으로 전체가 다 다룰 수 없는 하나의 주제를 따오라 그러면 먹는 것도 제대로 우리가 제어가 잘 안 되잖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괜찮아요?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예? 뭐 식이요법 하시는 분들 저거 먹고 싶은 거 다 절제하고 쉽지 않아요. 못 하시는 분들은 또 못 하시는 분들대로 또 힘들고, 제어가 안 돼요.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좀 평안하고 넉넉하게 많은 사람들 대하고 싶은데 나 하나도 제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게 될 때 나의 일상이 나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이 어디에 지금 무릎 꿇는다고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까?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된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게 될 때, 물론 뭐 여러분들 삶이 저항을 합니다. 복음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저항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제 운동을 할 때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하기 싫은 마음이 들지만 그것을 이겨내면 그때부터 육체가 정신과 의지의 말을 넘어서 운동하는 것이 거북스럽지 않고, 심지어 그 육체가 막 뛸 때 쾌감까지 우리에게 주잖아요. 이것과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일상을 무릎 꿇리는 것들이 쉽지는 않지만 한번 딱 이기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복음이 나의 일상을 굴복시키는 그런 어떤
놀랍고도 복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요, 십자가 부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 혹은 우리의 일상에 지지 말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죠. 이기고자 하는 자들 혹은 이겨낸 자들에게는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듯 승리를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제어가 되지 않고 제멋대로 그냥 막 움직이는, 당황하잖아요.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정한 일들이 어그러지잖아요. 어? 내가 나 스스로 하나를, 내 일상 하나를 제어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무슨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설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앞에 우리 일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무릎 꿇는 일들을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이제는 여러분들 전도 선교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우리가 선교하는 게 또 누군가를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어떤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밝혔던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예배 드려온 어떤 전통이 있고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영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데요. 그렇지 못한데 여러분들 당장에 저기 홍대 거리에 가가지고 찬양 한번 불러보려고 여러분들 마음 먹어보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아세요? 거기 가지고 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고 또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무슨 버스킹 하듯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정해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이 공간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런 저항이나 그런 어떤 싸움이 주님께서 평정하신 곳.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일상의 삶을 굴복시키시고 또 어느 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민족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혹은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우리가 나서는 것은 선전포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의 싸움을 내가 이제 치르겠다, 전쟁을 치르겠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배경이 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서의 어떤 배경이 되시지 않으면 그 일은 묘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교회가 어떤 나라를, 어떤 지역을 선교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무슨 권세가 있는 거죠? 철장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교회라고 다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쉽게 선교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교회는 선교하는 게 그렇게 어렵냔 말이에요.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옛날에 선교 굉장히 쉽게 했잖아요. 영광스러운 한때를 보낸 겁니다. 철장을 가지고 마치 철장 아시죠? 쇠몽둥이? 그걸 가지고 나무 질그릇 한번 깨보세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 교회가 된 자, 예수님이 온전한 왕 대신 자리에 서서 예배를 받는 교회나 개인은요, 그게 쉬운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교회가 전도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하니까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낮추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낮추신다는 의미는 이 고든목이 꺾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왕이신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든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어떤 그런 고든 목을 꺾어서 강제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올해는 안 합니다. 우리 주님 그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때를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언제 전도하고 언제 선교 가냐면 고난받을 때, 마음이 힘겨울 때, 오히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좋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복음을 전해요. 평안하고 괜찮을 때는 그냥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복음이 나발이고 뭐 그러고 살 때가 많은데, 오히려 우리가 참 마음이 어렵고 가난한 심령을 품게 될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만 되시면 그 핵심 가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서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어제도 이제 이것을 저기 누구죠? 김대원 형제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왜 이게 중요한 사역이냐면 예배를 돕는 거거든요. 아세요? 순종입니다. 시간을 할애. 저거 하는데 한 그래도 어저께 제가 맡긴 일에 오이 땅 해갖고 시작을 한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제가 이거를 옛날에 제가 스스로 할 땐 되게 간략하게 했었는데 이분 거를 가져와서 내가 편집을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 저 위에 제목 따로 밑에 저 말씀 따로 해갖고 막 이게 직접 쓴 건 아니겠지만 갖다 붙이는 어떤 편집 과정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는 통으로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게 되게 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겠다. 근데 이런 헌신들 하나하나가 뭐를 돕는 겁니까? 예배를 돕는 거고요. 예배를 세우는 게 여러분들 사실상 교회 공동체의 교회됨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것, 목사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건데 아무도 없어 봐요. 얼마나 예배가 진행이 어렵겠습니까? 참여에 서서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여러분들 안에서의 역할인데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가 예배를 중심으로 복되게 서서 내가 그런 예배 공동체의 유의미한 자로, 예배를 돕는 자로, 예배를 세우는 자로 만일 우리가 교회됨을 이뤘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허락하시는 게 일상을 복음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게 언행 불일치잖아요. 맨날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하게 생존을 위해서 피 튀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나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일상이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 뭐 갓생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굉장히 절제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꽉 찬 알찬 삶을 갓생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갓생이 사실 어디에 존재하느냐? 교회에 존재해요. 아세요? 세상에 어느 정도 흉내를 내고 그게 갓생이래. 갓생이 왜 신의 삶이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근데 나에게 주어진 일상 하나도 제대로 제어를 못하는데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겠냐는 말입니다. 전도 선교 언제 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가족들 교회를 떠났거나 교회를 다니다가 떠났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그 가족들 전도의 대상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내비 두실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질책을 받으시려고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말을 못하겠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건데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있어도 그걸 쓰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벽별, 새벽별. 이 새벽별은 무엇이냐면 민수기 2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오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이게 민수기 24장 17절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진 어떤 징조를 담은 어떤 예언적 말씀입니다. 실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뭐가 같이 따라왔습니까? 예수님의 임하심에 뭐가 등장을 했죠? 새벽별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 새벽별을 쫓아가지고 동방박사가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근데 동방박사가 좀 외국의 거의 귀족들이나 왕의 대리인들 아닙니까? 그 왕의 대리인들이 아기 예수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 섰어요? 마치 킹 오브 더 킹, 왕 중의 왕을 영접하는 모양으로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물을 바쳤는데 그 예물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왕이잖아요, 왕. 몰약과 유향과 황금. 왕의 용품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왕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별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왕의 위엄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챔피언스 리그 이런 거 보면은 우승하고 막 그러면 여기다가 뭐 달아요? 별 달잖아요, 별 달잖아. 별. 그러니까 어떤 챔피언으로서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 별이죠, 별. 그러니까 이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위엄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위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크리스천으로서. 할렐루야? 나 예수님이 너희가 교회 다녀야 하면은 어떤 후광이 나타나야 돼요, 후광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이죠. 구유에 누워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라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는 그 새벽별을 쫓아서 그 새벽별이 강하게 비추는 왕의 위엄 앞에 그들은 무릎 꿇었죠.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목수의 아들이셨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어미 앞에, 위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비록 예수님께서 모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너의 잘못을 변론을 하고 무죄임을 증명하면 내가 풀어줄게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위엄 있는 왕의 모습으로 너가 할 일을 명령하셨죠. 너가 할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죠.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들 우린 예수님 믿다가 막 도망치다가 잡혀서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교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지 세상에 쫓기고 쫓기다가 덜미를 붙들려 갖고 내가 수치스럽게 죽는 것을 순교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에 대해 아쉬움 없게 위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위엄이 필요해요. 목사의 위엄이 요구됩니다. 성도의 위엄이 요구가 돼요. 우리는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존중을 못 받는지 아세요? 근데 아내의 성격이 나빠서 그런 걸까요? 왜 아내로서 남편으로부터 죽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위엄이 없어서 그래요. 목사가 설교를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성도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위엄이 없어서 그래요. 목사가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고 양떼 돌보듯이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너한테 왜 그렇게 안 대우해 주시지? 그럼 내가 성도로서의 위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존귀함은요 나의 행위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록 지금 두아디라 교회야 사는 게 힘들지.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 재산도 강탈해가고 황제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지. 자꾸 너희들 배제하지. 너희들에게 자꾸 모욕 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끝까지 지키잖아. 신앙 지키잖아. 그들이 아무리 너희들을 헌담하고 너희들을 핍박할지라도 너희에게 위엄이 사라지지 않는다. 너희들은 존중받는 인생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예수님 믿다가 붙들려서 화형에 처한 폴리캅이 순교를 할 때 화형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폴리캅은 화형이 결정되고 나서 많은 이제 군사들이 와갖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형대 앞에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버틸라고 그러고 도망치려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막 발악을 하면서 온갖 추태를 다 보이는데 폴리캅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엄 있게 놔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순교를 받으시는 것이니까 나는 내 발로 걸어 저 화형대에 서겠다. 실제로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폴리캅이 화형을 당할 때 그 향기가 꽃향기가 났다 그러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위엄을 우리는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남들보다 더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나름대로의 명성과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대우를 받는다고 생기는 것이 위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면 그런 카리스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믿는 자들로서의 어떤 그런 위엄. 그건 하나님께서 보유하시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위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처음 있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이기는 자들,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일을 끝까지 지키고 이겨내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어미, 예수님의 그 위엄을 우리에게 더딥히시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디 가갖고 나 왜 이렇게 인정 안 해줘요?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나를 증명하려고 아득바득하는 그런 인생 사시지 마시고, 그래봐야 게이지에 100이라는 게이지에서 10 채워지면 잘 채워진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면요, 100을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천들로서,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교회됨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권세와 위엄입니다. 이 권세와 위엄을 갖추셔서 일상도 제어하고, 제어하는 걸 넘어서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품위와 위엄을 갖고, 그러면 세상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나를 존귀하게 대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 복된 인생을 영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도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